네, 오늘은 거친 야성과 치열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스토리인데 엘리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어둠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실장 1절 보니까 그 엘리야 등장할 때 영적 상황이 아합과 이세벨에 지배했던 그 상황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장에 쭉 그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묘사를 하고 17장 1절 넘어가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end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도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 사실 16장까지 읽어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끝이다. 또 이스라엘은 예배가 사라지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겠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이제 소망이 없다. 하도 어둠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상황이 아합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종교는 끝났다. 이세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와가지고 아합의 종교를 부흥시켰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종교는 끝났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숨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약화된다면서요. 신앙이 뭐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뭐 사회도 그러고 여기저기 다 뛰고 그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그거에 동조해 버려요. 그래, 점점 약화되고 힘들어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이 필요한 겁니다. 단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해서 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포기, 그거는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중단하고 인간이 끝장나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7장 보십시오.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게 없죠. 어디 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절망의 상황이 온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게 가장 극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뭐 소망이 없다. 뭐 항상 그렇죠.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 소망이 있으면 예배 나오겠어요. 소망이 없다. 그죠? 우리 가정도 끝이다. 뭐 내 인생도 끝이다. 거울 보면서 낙심하고 또 1년 또 가네 뭐. 또 이렇게 10년 단위로 꺾이는 사람도 있죠. 30 되는 사람. 쓸쓸하죠. 심지어 40 되는 사람. 미치겠죠. 30 즈음에는 있지만 40 즈음에도 없죠. 노래도 없잖아 그건. 그게 씁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타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고 소망 주시는 분이고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6장 17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셔서.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상황들 아시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2지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10지파들이 잠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잠깐 들락날락하면 국가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제일 큰 악이 뭐냐 하면 가짜 종교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거 없다. 그래서 그 나라의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두 군데 편리하게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려. 여기도 여호와께서 계셔. 그래서 가짜 예배 장소 만들었어요. 가짜 예배를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 그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관용구 같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그게 가짜 종교거든요. 가짜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 방해 세력이에요. 예배 방해 세력. 마귀는요, 어떤 모양을 갖든지 간에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면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방해해요. 말씀 못 듣게 하고. 한번 성경 보십시오. 쭉 보면 다른 건 방해 안 해요. 다 하래요. 뭐 구제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 먹고 다 하래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치열하게 방해해요. 말씀 듣는다 그러면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치열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지 말래요. 나머지는 다 놔둘 테니까. 예배만 드리지 말래요. 나머지는 다 할 테니까. 하다 안 되니까 가짜 만들잖아요. 단과 베델의 가짜 제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생명 걸고 말씀 들리는 곳에 가야 돼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마귀의 방해는 그거거든요. 말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죽거든요. 말씀 안 듣고도 버틸 수 있다.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야망이 야망. 그런 게 있어요.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곳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가짜 성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31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이게 어떤 전형이라는 거예요. 예배 방해 세력. 아합도 그런 일 했잖아요. 우상 숭배 만들고 가짜 예배 드리는 거. 단과 베델에 만들 뿐만 아니라 가짜 예배 드리는 거. 우상 숭배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가문인데, 오므리 무슨 오므라이스 같죠? 그 오므리가 아버지예요. 장군이에요. 시므리하고 오므리 장군이거든요. 둘이 장군인데 쿠데타 같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원래 시므리 밑에 오므리가 있었는데 오므리가 또 시므리 죽이고 왕 됐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그다음 오므리도 강했고 아합, 이따가 전성시대예요.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또 30절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무슨 이게 악함 경쟁하는 것 같죠? 아버지가 악했다, 아들은 더 악했다. 거기다가 악함에 더 주마가 편하는 식으로 아내가 무지무지하게 악했다. 이세벨을 얻었죠. 이세벨이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군을 얻은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마음을 일치하는 게 옳아요. 근데 혹시라도 누구 욕을 합시다, 누구 공격을 합시다, 누구 죽입시다, 뭐 나쁜 짓 합시다 이럴 때 한 사람만 노우해도 그 가정 살아요. 한 사람만 노우해도. 근데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죄 짓는 것까지도 죽이 잘 맞으면 그 집은 멸문지화, 북한의 장성택 지방까지 돼버려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이 좀 대화를 나눌 때 그죠? 좋은 일 할 때는 의견이 일치되는데 뭐 나쁜 일 할 땐 잘 안 맞아야 돼요. 뭐 클럽 가자 그럴 땐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안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예배드리 금요 처리하지 말고 뭐 심야극장 가자 그럴 때는 뭐 한 사람이 안 가고 깨지고 뭐 이래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뭐 약속 안 맞다가 어디 놀러 가자 뭐 죄 짓자 그럴 때 죽이 너무 잘 맞으면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신약성에 나오죠.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자매들에게 좀 요청하고 싶어요. 남자에 대해서 노우할 때 노우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아무리 자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틀린 거에 대해서 노우하십시오. 노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 하나가 있는데 자매를 무지 사랑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하고 잘 따르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3일 동안 제가 코치를 해줬어요. 절대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마. 자매가 쓸데없는 땡깡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반드시 너한테 먼저 문자가 올 거라고. 전화 안 하고 문자가 올 거라고. 이 초조한 가운데 이 형제가 3일을 버텼는데 할렐루야 진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정말 저도 진땀 흘렸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안 오면 어떡하나. 예.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3일 만에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형제 3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에선 죽이 맞아야 되지만 그 아닌 거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그냥 땡깡거릴 때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맞춰줄 필요 없다고요. 그거는 고쳐나가야죠. 벌써부터 훈련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옳은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살죠 나중에. 그 아합의 가문의 문제는 뭐냐? 이세벨 악한데 죽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손발이 딱딱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부도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순종할 때는 엇박자가 될 때 그게 복이에요. 그죠? 순종할 때는 화목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엇박자가 되고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한술 더 뜯는 거죠. 그 아버지가 두로 왕의 엣바알이라고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바알을 섬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엣바알.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두로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레바논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로가 도시국가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두로가 해외 식민지를 얻은 게 그게 튀니지 알제리 그쪽에 있는 그 카르타고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카르타고의 뿌리가 두로예요. 두로 사람들이 배 타고 가서 세운 북아프리카 왕국이 카르타고라고.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와 싸웠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이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와 대항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나라입니다. 카르타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두로. 그 두로의 왕의 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 문명국입니다.
그죠? 세상의 지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왕의 역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와가지고 하나님 선지학교 다 문 닫게 만들고 바알 신상 만들었어요. 그러니 뭐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선지학교 문 닫게 만들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바알이 이스라엘 다 점령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겉에 현상만 바라보고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말라고요. 반드시 계산해 놓을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젊은 예배인데 여러분들 엘리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를 쓰시면 시대 다 바꿔버립니다. 어둠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빛된 젊은이 하나 나오면 어둠 다 깨져버립니다. 엘리야 하나 나오면 돼. 엘리야 하나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준비도 안 했습니다. 한 명 가지고 그 바알의 세력, 아세라의 세력, 이세벨의 세력, 아합의 세력 다 박살내버렸어요.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친 야성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치열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야성 길러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 힘. 그거 기르면 엘리야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필요한 겁니다. 야성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시대의 어둠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성의 사람이었어요. 그 1절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르앗이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요즘에 아나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늙었는가 봐요. 젊은 사람들은 중동 전쟁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뭐 알겠어. 저는 어렸을 때 중동 전쟁이었어요. 제 3차 중동전. 그때 거기에 핵심이 어디냐면 골란 고운이라고. 이 골란 고운을 차지하려고 시리아하고 맨날 싸웠다고. 골란 고운. 그게 고운지대거든요. 그래서 골란 고운을 차지하면 시리아까지 내려다보고 쏴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란 고운을 누가 차지냐 하냐에 따라서 중동의 패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란 고운. 원래 시리아 땅이에요. 근데 골란 고운을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그 골란 고운의 한 복판에 있는 도시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전략적 요충지예요. 길르앗을 차지하면 그 지방 전체, 이 비옥한 초색달 지대라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거기를 다 장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차지한 나라가 최강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 쉽게 얘기하면 어디예요? 태백 산맥에 있는 어디 산골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원지대니까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친 사람입니다. 제가 전 세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개들은요 그 나라 민족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한국 개는 한국 사람 비슷한 거 아시죠? 뭐든지 빨라요. 우리 집 개 진짜 성질 급해요. 빨리. 정말 빨리 먹어요.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면요 일본 개들도 깔끔해요. 잠깐만 지는 거다 하이 이렇게 지어요. 꽉 이렇게 지는데 꼭 하이 같아 듣는 게. 어쩌면 그 자세도 요러고 앉아 있는지 딱 보면 딱 보면 알겠어. 너 일본 개지. 일본 개. 중국 개 보셨어요? 더러워요. 떡에 떡. 털도 떡이 돼가지고. 대만 한번 가봐요. 개가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 그 옆에 가기도 싫어. 피부병 올 것 같아. 동남아에서 태국에 가봤어요. 개가 축축 처져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 딱 보면 이게 어느 나라 개인지 알겠어요. 세퍼드, 셰퍼드라 하잖아요. 그 양치기. 독일 사람 닮았어. 또 독일 군병 같아. 탁 서 있는 게. 세파트라 하잖아요. 세파트 우리는 어떤 셰퍼드 그죠? 세파트. 그 독일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비슷해요. 환경하고 그게 사람의 품성하고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개도 품성에 영향을 받듯이. 길르앗이라는 장소 험한 곳이거든요.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마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덥수룩 한 머리털이 있을 거고. 그 세례 요한 모습하고 비슷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화신이라 그러니까. 낙타 털로 옷 입고 피부 거칠었겠죠. 선블락 이런 거 발랐을 리가 없고 거칠거칠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태양빛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명문 대학에서 석학 이런 사람 뽑을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도권에서 뽑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위기,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절대로 제도권 학교, 서울대학에서 인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인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인물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와요. 그런 데서. 어디서 나오느냐? 변방에서 나와요. 어디서 보도 듣지 못하던 데서.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를 배웠다는 거거든. 그죠? 과거를 배운 거 아니에요.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배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겁없이 뛰는 변방의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무식한 놈이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죠?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된다 그러면 가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변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방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기생 라합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기생 라합, 벌써 이름에서 듣는 변방성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 이방인이에요. 기생, 여리고 사람이니까. 이방인. 거기다가 또 그 도시가 어디? 여리고성.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오늘도 여기 1장 16장 34절 보세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언대로. 저주받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출신. 거기다가 기생 출신. 거기다가 당시에는 여자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여자. 모든 게 다 변방성 아니에요. 이방인의, 여리고 사람의, 기생의, 여자의, 이 정도보다 더 변방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이런 변방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래. 너무 곱게 자라서 그래요. 너무 스펙 많이 쌓고. 스펙 많이 쌓은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험한 사람들, 그죠? 그냥 바닥부터 뛰고 이렇게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나다넬 홀스턴의 주원글씨 더 스칼렛 레터, 거기서도 나오는 그 주인공 헤스터란 여자, 그 변방성 아니에요? 당시에 그 청교도 마을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 딤스데일이라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답지 않은 사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다 버림받은 사람, 깨진 사람, 예수님도 창기, 죄인, 세리, 여기서부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최고의 변방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혹시 이혼한 사람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용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혼하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학벌도 없는 사람, 체력적으로 좀 왜소한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 다 못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도권 밖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붙들 건 믿음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형식이 좋아요. 제도가 좋아요. 그 사람은 제도를 믿을 게 못 돼요. 형식을 믿을 게 못 돼요.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잖아요. 엘리야만 그랬는지 알아요? 소선지서 보면 아모스가 그랬어요. 아모스 7장 14절 보니까 당시 제도권에 있는 선지자 이름이 아마샤거든요.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 정식 학교 나오지도 못했고 집안도 안 좋아.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무슨 얘기예요? 나 변방인이라는 거예요. 나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거기다가 또 아모스는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출신인데 북쪽 가서 예언했다고. 그러니까 뿌리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변방성이란 변방성을 다 갖추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랬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 그러는데 젊은 사람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썩은 젊은들 다 버려요. 할머니 있을 줄 알아요? 할머니들 되게 웃기겠죠. 75세라는 할머니를 사용해가지고 젊은이들 다 우습게 만들어버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쓸 수 있어요. 장애인들 쓸 수 있어요. 장애인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든 변방성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쓴다고요. 자꾸만 우리 변방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위장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닌 척하고 갖춘 척하려고 그러지 말고. 에너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다 깨졌다고요. 나 밝혀진 죄인이라고요. 나 밝혀진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언제 내가 갖춘 거 갖고 쓴대요? 변방성 있는 거 다 드러내십시오. 우린 다 변방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쓰신다고요. 엘리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엘리야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그러고 그냥 역사의 전면에 땅 하고 등장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뿌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에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거친 사람들,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과거를 물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죠? 너무 이렇게 잘난 사람들 아닌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갖추긴 갖췄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그래야 그 변방성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능력가도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집을 안 보내는지 알아요? 그래, 변방이 되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왕년에 이런 것도 없어지게, 그죠? 다 깨지게, 다 무너지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엘리야 같은 그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는 우리 거친 야성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그게 야성이에요, 야성.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조건입니다. 저 사람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야.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외적인 거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축복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육체의 초월성이라고. 잠깐 옷 껴입지 말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영하 15도 될 때 찬물로 머리 감아도요, 이렇게 김이 막 올라가면서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뜨거운 물로 해도 미지근한 물로 하면 감기 걸려. 하도 뜨거운 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옷도 없어서 무슨 옷이 있어요. 그 학생들 옷이요, 그 부잣집 애들이 모직 그 코트 하나 입었고, 모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라 해요, 누빈 거 비슷해가지고 바람 막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이쪽만 얼었어. 이쪽으로 갈비 2번 3번 갈비가 얼었다고, 바람이 하도 들어와서.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다. 그때 옷 두꺼운 게 없어요. 옷이 있어. 옷이 잠바 하나인데 내가 입고 가면 그다음에 아버지가 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입고 나가고. 그때는 헐벗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대를 입고 그랬다고. 옷이 많지 않았어요. 이불이 어디서 이불도 하나 가지고 덮고, 그죠? 할아버지가 덮으면 또 애들은 나가서 덮고. 그때는 아랫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그 아궁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묘해요. 그죠?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으면 딱 10%만 따뜻해. 제대로 지은 집은 좀 한 30% 따뜻하고, 방 전체 따뜻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윗목 아랫목이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여긴 연세를 보건대. 아랫목이 있었어요. 아랫목. 윗목이 있었고, 윗목은 그냥 냉기. 막내들 다 거기서 잤어요. 남자들 다 거기서 잤지 뭐 뜨거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잤다고 강량 걸렸어요. 왕성했어요. 얼음 깨고 냉수에 가고 있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육체가 살아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환경적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열악한 환경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꽃피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야성이라고. 야성.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조건으로 나가야 돼요. 생명은요, 고난을 즐겨요. 고난을 좋아해요. 생명이 있으면. 제가 탁구 얘기했죠. 탁구 똑딱똑딱 칠 때 그 못 치는 사람하고 똑딱똑딱, 이거 재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매싱 양쪽 구석을 막 때리고 그거 받고 넘기고, 그럴 때 온몸에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와, 흥미롭다. 어려운 코스 가잖아요. 등산도 남산만 가는 거 누가 가겠어요? 높은 산 가잖아요. 험난한 산 가잖아요. 마운틴 바이크 평지만 타요? 아니에요. 일부 산 찾아다녀요. 험한 거 찾아다닌다고, 이기려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항상 고난을 찾아다닙니다. 고난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성이에요. 야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성 주셨습니다. 야성이 뭐예요? 생명 주시고 험악한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문이 나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잠깐 좋은 환경, 내가 스펙 많이 갖춰가지고 평탄한 곳, 안정된 곳, 보장된 곳 간다 그러면 절대로 엘리야 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스텝밖에 안 돼요. 교회가요, 그런 스텝들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리더를 키워야죠. 교회가 한 시대에 리더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명 심겨주고 험난한 곳 가가지고 부딪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야성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 있으면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죠. 뭐 야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기도. 많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교육받았던 얘기 거의 없어요. 근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알죠?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신명기 1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또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한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영어 교육도 필요하고 일어 교육도 필요하고 중국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도 교육이에요. 기도가 교육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철학기도 할 때 보셨죠? 4시간 스트레이트로 처음엔 중간에 도망치고 막 그러지만 끄떡도 없이 기도해요. 끄떡도 없이. 기도 훈련 안 되면요.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해요. 주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끝나고 5분을 기도를 못해요. 5분을. 근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이 됐잖아요. 이게 7월 달 이전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기도 훈련이죠. 옛날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승부 볼 때까지.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훈련 뭔지 알아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 기도를. 그죠? 무슨 뭐 애들 뭐 장난감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리고 그런 놈들이 뭐 돼요?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꼬마애가 하나 나오더니 그랬잖아요. 이 로봇, 또봇이래. 또봇은 뭐 변신이 돼가지고 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저것도 교육이냐? 그냥 또봇으로 패주고 싶더라고. 그런 아이들에게 딴 애들은 다 또봇이 있지만 너한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리고 벽돌 하나 갖다 주고 벽돌 깰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나폴레옹 그 책 읽고 난 다음에 험난한 거 먹어야 된다고. 나폴레옹이 그랬대요. 자기 흰빵 있는데 검은 빵 바꿔 먹었대요. 왜 그렇게 먹었느냐? 자기 장군 되기 위해서. 장군은 험난한 거 먹어야 되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애들한테 그런 걸 심겨줘야죠. 그렇죠? 전 딴 건 모르지만 기도의 능력 하나 배웠어요. 딴 건 모르지만 기도에 있어서 1등 돼야지. 제가 자랐던 교회가 철학기도 뭐 새벽기도 많이 하던 교회였어요. 가가지고 난 딴 건 모르지만 1등 하려고 그랬어요. 1등 하려고. 중고등부 때요. 원래 중고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저하고 제 친구 목사님 아들하고 라이벌이었어요. 믿음의 라이벌. 걔는 보통 그때 대예배라 그래서 어른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나도 어른 예배 드려.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둘이 경쟁해가지고 맨 앞에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예배 드리는 게 한 100명까지 들었어요. 철학기도 끝까지 가는 거 했더니 또 다 따라 하더라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붙기 시작하니까 다 들어요. 그때 우리 동기들, 제가 1963년생인데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목사가 13명 나왔어요. 그 싸움 벌이다가 철학기도 경쟁하다가 새벽기도 경쟁하다가 그 동기 중에 13명이 나왔다니까. 13명이.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더라고. 그때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쳐야 돼요. 땡깡 부리면 그거 패주세요. 그거 제대로 놔두면 안 돼요. 또봇이 중요해요. 또봇 뭔지 알아요 그거? 모르죠? 해마다 애들 그거 사주느라고. 애 하나밖에 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제가 방송 보니까 엄마가 동이 나버렸대요. 또봇 구하려다가. 그래서 하나 어떻게 구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더라고. 아저씨 고마워요. 그럼 울어요. 또봇 하나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애 안겨주면서 흐뭇해요. 그게 엄마 잘하는 짓인 줄 알아. 한심하더라. 그 애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저 인물 대나봐라 저거. 그놈 인물 대나봐라 그거. 사진 찍어놨다니까. 내가 캡처 딱 해놨어요 그거. 인물 대나봐라. 그 엄마 이름도 알아요. 인물 대나봐라. 내가 10년쯤 있다가 공개하려고 그래. 인물 대나봐라. 또복 갖고 인물이 돼요? 벽돌 주고 깰 때까지 기도하라.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인물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인물은. 우리 교회 보십시오. 애들 다 자겠다는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고개가 다 뒤로 뒤집어지는데도 새벽기도 끌고 나와가지고 아동학대죠. 그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애들이. 거기서 인물 나오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목사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오기만 하면 제가 한번 안아주지 않으면 집에 안 가는 애들 많아요. 난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점점 늘어나요. 서로 경쟁하는 거야. 서로 안기려고.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봐요. 내 손 붙잡고 있는 애들 많죠?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해달라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해달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꼬마애 봤죠? 오나라 나와서 두 손 모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오나라예요. 걔 원수가 위나라거든요. 오나라라고 있어요. 오나라, 그죠? 기도하잖아요. 어린애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 같이 나와서 축복해달라요, 자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동생을 안 낳아준대. 동생 낳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인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거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몸무게가 너무 가볍대. 몸무게 늘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기도가 아니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라면 먹고 자면 된다. 내가 아직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팁인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석탄도 뜨거워질 때 같이 합쳐서 뜨거워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부흥기라 그럽니다. 부흥기 때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가보면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 갔더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다 숨어 있고 느낌이 딱 그래.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엘리야 같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정에 가봐도 제대로 믿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정말 외로워요. 나밖에 없어요. 그때에 엘리야 의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 붙이면 된다. 홀로예요. 홀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건 홀로의 느낌이에요. 나 혼자 서 있다라는 거. 혼자 있으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변화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세상과 동맹해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과 동맹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엘리야같이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엘리야 야성과 기도, 그걸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능력의 정도를 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도권에 영합되는 게 아니라 거친 야성 가지고 또 치열한 기도를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